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이름 없는 종을 통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또 소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참 선해졌습니다. 성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여, 내 형제가 나한테 자꾸 불편하게 하고 죄를 짓고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다면 내가 몇 번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 줄까요? 이스라엘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번까지 해줄까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는 어느 정도 할 용기가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겠죠. 내가 그 사람을 7번이나 충분히 용서해 주면 그러면 그건 잘한 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베드로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여러분, 완전수의 완전수, 즉 그 사람을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선을 제안한 겁니다. 이 정도면 넉넉한 관용이겠지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을 지워버리시고 영원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은 내가 득도해서 참선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하는 종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를 감히 용서할 수 있는 종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도 넘쳐서 내가 그 큰 은혜 갚을 길 없어서 다른 이에게도 흘려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라고요. 선이 없는 것. 왜요? 그분이 나를 선 없이 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들어서 무엇해라? 기억해라 라는 용도로 쉐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간은 누구나 다 은혜를 망각해요. 어제 받았던 은혜도, 어제 나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도, 아니 한두 시간 전에 내가 누렸던 은혜도 더운 날씨와 습한 날씨 가운데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쉐마,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해내는 것.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생각해내고 기억해낼 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종교가 바로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윗은 성경 가운데 매우 존경할 만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7번이라는 매우 넉넉했으나 그래도 선이 존재했어요. 베드로,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도 볼 기회가 있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배웠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칼을 댈 수 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라도 그 동굴 안에 있었다면 칼을 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상황에서도 칼을 대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런 다윗에게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선, 인간적인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그 마음 가운데에도 다윗에게도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요? 2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을 들지 않았던, 사울 앞에서 칼을 들지 않았던 그 다윗이 비로소 오늘 25장에서 칼을 들게 된 거예요. 왜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선을 누군가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600명의 정예 부대 가운데 400명을 데리고 200명은 여기 지키고 400명은 나와 함께 나가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처단하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다윗을 화가 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 매우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갈멜에 와서 마침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어땠어요?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에 양털을 깎을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로의 말씀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압구정에 내가 옷가게 하나 가지고 있다. 강남에 갈비가게 하나 가지고 있다. 아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매우 잘 사는 사람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 나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 가운데 젊은 사람 10명을 보내서 나발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축제 날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날이 있었죠. 조선시대 때 마을에 축제가 열렸어요. 누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그 날은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이었어요. 심지어 그 마을의 거지도 고깃국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한 달 동안 축제가 열리는 날. 여러분, 이런 날이 고대 근동의 양털 깎는 날이었다고요. 방랑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이 양털 깎는 날, 아주 호의를 제공받기에 딱 적격인 날에 나발을 찾아갔던 겁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일꾼들이 먹을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는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우리가 나발의 양치는 목동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이 함께 있었는데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양떼를 훔쳐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줬냐면 우리에게 밤이나 낮이나 성벽과 같이 우리를 보살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적대가 막 이렇게 출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양을 방목하고 있으면 목동들을 습격하는 것이 매우 비일비재한 사회였다고요. 그런데 다윗 일행들이 그들을 습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성벽과 같이 밤낮 고생하면서 우리를 경호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뭐 적었는지 나발에게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나발의 종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하여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종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디 어른의 종들과 다름이 없는 저희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마치 자치정부를 이룬 것처럼, 망명정부를 이룬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아들처럼 여기시고 굽히고 들어간 거예요. 또 나발의 성격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포악하고 고집센 사람인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께서 존대합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양털 깎는 날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을 어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청했을 때 나발이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십시오. 나발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그리고 말하죠.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가는 세상이 되었다. 사울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수치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마음에 정해놓은 선을 나발이 넘은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내가 당신에게 선의를 베풀었고 자세를 갖추고 정중하게 대했다면 적어도 나에게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그의 마음의 선. 그래서 다윗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을 쳐 죽일 만큼 강한 용사였어요. 단지 양을 치던 나발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충분히 그들을 다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발에게만 피해가 갔을까요? 다윗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향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선을 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선을 넘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훗날에. 그리고 다윗이 가장 높은 다윗의 성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연주자매님이 좋아하는 그 시티뷰를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왕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아이까지 갖게 돼요. 이 아리따운 여인이 바로 밧세바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를 사고를 가장한 살인으로 다윗이 죽게 만듭니다.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던 일 계속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 씨가 됩니다. 칼은 무엇이다?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니.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선지자 예언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너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죽였으니 영영이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은 이 편도 죽였지만
칼은 너희의 가정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네가 선을 긋고 네가 복수했고 네 인생을 너가 판단해서 너 맘대로 살았으니, 심지어 남의 목숨까지 빼앗았으니 이제는 그 칼이 너의 가정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정말로 그 말처럼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는 의문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의에 저항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누가 우리를 불의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나치 정권에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그 저항 정신을 우리는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가? 일제의 압제 가운데 싸웠던 그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 안중근 열사와 윤봉길 열사의 그 투쟁 정신을 우리는 성경적이다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모세죠. 바로의 압제 가운데 이집트, 애굽에 저항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항 정신이 기독교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해야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수심에서 근원한 방법으로 내가 그 선을 정하고 내가 복수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일에 내가 가담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투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옳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선 긋지 않는 것, 내가 칼 들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무기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선포할 수는 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칼을 들었던 그 지점에, 복수심에 가득 차 있던 그 지점에 나발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일꾼이 일어나서 나발의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서 주인께 문안을 들었는데 주인께서 그들을 호통쳐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발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꾼의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일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 일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 앞에 정치적인 행동과 언행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윗의 손에 있는 칼날과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적개심과 복수심을 누그러뜨리는 은혜로운, 지혜로운 발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은 이 일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물은 엎질러져서 나발의 집안은 초토화되며 다 죽임을 당했겠죠. 여러분, 본문을 보다가 비슷한 본문 한 군데를 생각해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머리가 아플 때 내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악기를 잘 탑니다. 바로 다윗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왕궁으로 초청하는, 초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저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이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이 무대 가운데 등장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 나발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실수, 그 그어놓은 선을 지우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 불쑥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다윗이 칼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여러분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실 일을 그분이 스스로 해결하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멈춰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내가 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멈춰서는 것,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진짜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칼을 들 수 있었지만 사울을 베지 않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칼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의 가는 길이 수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바꾸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어놓은 선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받던 것처럼 그 8가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칼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무명의 사람, 무명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서 충분히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한 주간 주 안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너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믿음으로 결단해야겠지만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마침내 우리를 완성하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끄실 그 은혜를 고대합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